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12장에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판단하는 바울의 신학적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은사 사용의 신학적인 원칙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거나 혹은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은사는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은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은사들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쭉 바울이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바울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니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고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잘 발현되느냐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이것을 풀어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도 큰 유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이라는 차원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래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행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표적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어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 안의 신앙으로 잘 자라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방언과 예언은 서로 보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방언을 아주 잘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내가 뭘 잘하는가가 아니라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꼭 방언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방언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해서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하려고 한다면 통력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공예배 중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막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바람에 아주 시끄럽기만 하고 예배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방언 자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그것도 두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내가 방언 받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고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동시에 막 떠들어대니 이건 마치 의미 없이 피리 부는 소리나 의미 없이 검은 곳 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7절 말씀에 보면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랬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나 이 피리 소리나 검은 고 소리 같다는 것이죠.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방언을 했는데 만약에 그 방언의 내용이 일어나 속히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다급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누가 알아듣고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안 믿는 사람이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막 서로 일어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무질서한 예배를 보고 아마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예언의 은사를 하는 편이 훨씬 낫고 그래도 만일 예배 중에 방언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순차적으로 하고 둘째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통역해 주어서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한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한마디로 교회의 공예배 때에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예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깊은 영적 비밀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야, 성령님이 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보다 예언의 은사를 또한 더 사모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받은 은혜를 정말로 은혜롭게 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날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은사를 가지고 연주를 할 때, 혹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꽃꽂이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할 때 등등,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발현되는 원칙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케스트라에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의 다양한 음색을 가졌지만 지휘자를 따라 소리가 하나로 잘 조율될 때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조율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로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이 우리의 모든 봉사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사가 발현될 때 사랑이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은사이든 그 은사로 봉사할 때 교회의 덕이 되는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조율되고 조화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되어 주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